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지요. 시원하고 새벽에는 정말 선선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산상수훈 팔복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팔복 처음 시작할 때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끝나는 오늘 본문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환난과 그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 흔적은요, 세계 도처에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카타콤의 무덤에 가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곳에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생을 마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그것을 총칭한 것입니다. 박해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박해를 받지 않고, 즉 고난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왜 이런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야, 너 지금 복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왜 핍박당하고 시련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거 복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요, 말 그대로 박해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살아있는 채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손톱이 뽑히기도 하고요, 발톱이 뽑히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사자나 이런 곳에 그냥 집어넣어서 맹수들에게 뜯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솥단지를 뜨겁게 달구고요, 그 시뻘겋게 뜨겁게 달아오른 그 솥단지 위에다가 그냥 사람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손 가죽이 얇아가지고 조금만 뜨거운 거 잡아도 막 엄청 뜨겁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잡으면서 안 뜨거운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곳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밥을 굶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늘 불안해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처하는 집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기약 없이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가 더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맞이해야 했다면 그걸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행을 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느냐는 거예요. 눈을 빼고 손톱 발톱을 빼고 이런 핍박을 당하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자르는 것과 맹수에게 찢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솥단지에 뻘겋게 달구어서 그 위에 사람을 주저앉히는데 이런 박해를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요,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이것은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박해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시련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피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과 박해와 그런 모든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다면, 지금 박해를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받는 박해라면 그것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나는 받고 싶지 않은 박해를 받았으니까요. 지금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끌려갔으니까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받는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바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막 박해를 당연하게 한번 받아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박해를 당연하게 여긴 것은요, 예수님도 이 박해를 당연하게 다 받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박해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다 멸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박해를 거부할 수 없고 바보처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을 혹시 아십니까?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처음엔 도망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박해가 시작됐으니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도망을 갔어요. 다른 데로 피했어요. 농장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곳에 잡으러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은요, 잡혀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음식을 내다 주고 그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1시간만 시간을 다오. 내가 위에 타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올게. 이 모습을, 이 밝은 모습을, 잡으러 온 자기들을 향해서 밝게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잡으러 쫓아다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바로 그 직업이 바로 이 폴리갑을 잡으러 온 명령을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폴리갑을 낙타에 태우고 데리고 갔습니다. 잡아갈 때에 평화의 왕이라는 그 헤롯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헤롯 왕이 그를 자기의 마차에 태웠어요. 그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를 신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제사를 지내라. 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폴리갑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헤롯이 마차에서 확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지면서 허벅지를 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간 겁니다. 스스로가. 그곳에 재판 받으러 들어갈 때 지방 총독인 스타디우스 키아드라투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신이 당신의 신을 거부하고 바로 우리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을 섬기고 이제는 다시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박해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러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지, 이렇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수님,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들이 박해를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하는 박해를 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 막 뭐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들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당연하게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싸우고 같이 대적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들은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박해를 받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 이들이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박해를 당연하게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당연하게 여겼기에 박해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어요. 박해 앞에서 이들은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잡혀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예수 안 믿을게요. 하나님을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맹수 앞에서 시퍼렇게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뻘겋게 달아오는 그 솥단지 앞에서 그들은 비굴하지 아니하고 울면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박해는요,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바로 박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일 뒤에 나에게 큰 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적금을 왜 들어요? 지금 매달 힘들고 생활비를 쪼개서 내도 이제 1년, 2년, 3년 후에는 그 적금 목돈을 탄다는 기대가 참잖아요. 적금들을 다 안 드시나 어떻게 반응들이 없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박해를 참는 자들이 왜 참았느냐? 이 박해 뒤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박해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무나 가는 곳이 그냥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련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어려움 등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박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조금 과분한 표현이지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이 겪는 시련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무조건 시련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시련, 싫어. 고단, 고통, 박해,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돼. 무조건 안 돼. 우리는 피하기만 합니다.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왜 그래?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면서 사람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적도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 없는 신앙 생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이거 정말로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정말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요, 한쪽으로는요, 훈련되거나
연단된 신앙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강한 신앙인이 아니란 뜻이죠. 연약한 신앙인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연단 없는 신앙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대형 교회를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저 화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자기에게 거슬리는 설교가 들리거나 하면 교회 바로 옮겨요. 이번에는 다른 교회를 가지. 다른 교회 갑니다. 갔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 그럼 또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다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옮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 없는 신앙만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서요, 김창현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 동생이 현입니다. 근데 노는 것을 보면 강하게 놀아요. 강하게 놀아. 수영장 가서도 지 동생을 물에다가 막 집어넣고 머리를 잡고 막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작은 동생이 뭐라고 좀 그러면 놔둬요. 쟤는 원래 그래요. 막 이러고서 막 놀리고 막 약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가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 막 담고 그러면 우리 아이 같으면 울고 난리 날 텐데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막 놀리는 거예요. 목사님 쟤 놔두세요. 쟤 원래 그래요. 저러다가 말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세요. 막 이래요. 그래도 뭐 동생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 거 봤더니 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아무런 그 느낌이 없는 거야. 형이 언제나 같이 놀면 막 놀리고 막 물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웃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는 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목사님 보면은 엄청 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 있죠. 강한 목사님들.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말도 잘 못 꺼내. 막 혼내고 막 이래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은 그냥 늘도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가 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같은 분들은 가셔가지고는 한번 막 뭐라 그러면요, 당장 쫓겨옵니다. 무서워서 못 있어요. 무서워서. 예? 여러분, 군사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박해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처럼 박해는 아무나 받나 이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박해도 아무나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련도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겪고 시련을 당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박해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복입니다. 확실히 복이에요. 예수님은 박해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또는 입으로 쉽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조롱과 박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의 심정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박해, 그리고 어려움, 그 환경, 이거 나 혼자 겪는 박해라고, 나 혼자 당하는 시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런 시련과 아픔 한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한 시련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박해가 올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지금 당하는 박해와 시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세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박해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박해를 당했어요. 똑같은 시련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과 어차피 같은 시련을 당하고서도 그 시련 당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겨낸 사람하고 시련은 같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박해는,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섭지요? 두렵지요? 시련이 없을 거라 그래야 되는데, 박해가 없을 거라 그래야 되는데 계속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은 아예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자체가 불가능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련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그 에너지가 더 강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캐리어가 더 길면 길수록 이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더 잘 견뎌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 더 많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거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이 박해의 끝은 주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이길 거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적금을 들 때 힘들어도 이번 달에 먹을 거 아끼고 옷 살 거 아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적금을 들고,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돼서 타서 목돈 만들어서 뭘 할 생각을 하고 참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 뒤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시련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못 견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을 견디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거 제일 무서워요. 이길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 발 담그고 대충 한 발 이렇게 휘저어 보다가 좀 이렇게 물이 움직이면 발을 빼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 중에서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면, 조금만 비가 오면 정신없이 흔들리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내 중내 교회를 들어오네 나가네 떠나네 이러면서 말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잘 견디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